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교회에 대한 또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그냥 객관으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교회인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또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가 필요하셔요? 배인 선교사님 괜찮지요? 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총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뒷다리가 길어요, 귀가 길어요, 또 당근을 좋아해요, 또 이 앞에 인중이 쪼개져 있어요, 고기가 맛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제야 뭐겠니? 고기가 맛있다, 치킨인가? 몇 가지의 특징만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성들, 캐릭터, 특성들, 또 그것이 하는 기능들, 또 표지라는 게 뭐냐면 표식이란 말이에요. 사인이란 말이죠. 사인. 어떤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으면서 그것이 또 이제 건강한 것인지, 아니면은 건전한 모습인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인지, 아니면 변질이 됐는지, 여기까지 알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들을 볼 텐데, 우리 성경을 우리 세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번 여기 한번 제가 드린 여기 한번 보셔요. 교회의 특성이 있고 캐릭터란 말이에요. 교회의 표지, 말이 어렵죠, 그죠? 표지, 영어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마크. 이게 무슨 마크니? 이때 마크예요, 마크. 이게 무슨 사인인가? 이렇게 사인, 이런 거. 교회 사인, 교회 마크, 이런 말이죠. 교회 펑션, 교회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의 특성, 교회 사인, 교회 펑션, 요 세 가지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먼저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주세요.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게 되면은 처음 초기 교회,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요, 원시적인 원시 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원시란 말은 뭐냐면요,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교회의 오리지널리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의 공동생활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요거는 교육적인 형식이 있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 어떤 교육적인 것 혹은 설교든지 어떤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교제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거죠. 떡을 뗐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밥 먹었다 정도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성만찬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만찬 혹은 애찬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애찬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성만찬 정도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어떤 사람은 이게 고대 공산주의 어떤 원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좀 이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밥통이 커가지고 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밥통이 작아가지고 조금만 있어도 배부른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식구가 많아.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돼요. 식구가 적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 이 성전 어디겠습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 성전을, 템플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애찬이 될 수가 있겠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거 말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또 이방 신자로부터도, 또 유대인으로부터도 칭송을 받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종종 이런 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독교의 능력은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위대한 가르침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정말 기독교 능력이 뭔가? 기독교 능력은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빛된 것인가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고 지나가던 땡땡이 중님도 저기 틀리는데 이렇게 말한 거죠. 옆집 살고 있는 무당 아줌마도 펄떡펄떡 뛰다가도 저 사람들은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보니까 누가 몇 사람을 전했다 이 말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요 옛날에 처음 전도사 됐을 때 94년도였어요. 내가 처음에 전도사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로교에서 일을 했어요. 내가 CBA 출신이지만 배신을 때린 거지. 다른 데서 일을 했어요. 장로교에서. 근데 거기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조그만 교회죠. 근데 내가 굳이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은 양들이 왔어요. 성도들이 아니죠. 생짜배기 사람들도 오기도 하고 성도들도 오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전도는 누가 하는가? 우리가 하는 게 맞지요. 그죠? 근데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CBA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교회가 그들을 품을 만큼 정말 강력한 사랑함이 있고 섬김이 있을 때 그들은요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내가 거할 곳인지 적인지 기웃긋하는 사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담을 만한 그릇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전도사가 깨어있을 때 양들이 깨어있을 때 또 목자들이 깨어있을 때 아니면 성도들이 깨어있을 때 그 사람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 내가 느끼는 것도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있는 교회에서 3년 만에 개척했다가 3년 만에 문을 닫는 걸 난 봤습니다. 난 그래도 지금도 뭐냐면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개척을 못해. 이런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두려운지.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굳이 나가서 전도를 안 하더라도 교회 간판이 있을 때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보낸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캠퍼스 있죠, 그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사랑으로 잘 뭉쳐 있다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보내실 때 어떤 단체에 보내겠습니까? 정말 잘 준비가 되고 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사랑함이 준비되어 있고 허인된 영혼이 많이 있을 때 그쪽으로 보내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판을 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에요. 내가 뭔가 하겠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려고 빠득빠득 애쓰기보다는 여러분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거 애를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는 말이죠. 일보다는 먼저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 여기도 말이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예배 모습도 있죠. 그죠? 아까 처음에 42절에 떡을 떼며 요 속에는 다락방 예전이라고 하는 옛날엔 예배가 말이죠. 2부로 되어 있습니다. 2부로 이렇게. 1부 예배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2부 예배는 뭐냐면 1부 예배는 말씀을 잘 배우는 거죠. 그죠? 근데 2부 예배가 뭐였냐면 다락방 예전 이렇게 해서 성만찬을 했어요. 요것이 사실은 더 중요했습니다. 이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딱 또 시험 들라. 어떤 형제가 왔는데 워낙 말을 안 들어. 미안해. 워낙 말 안 들어. 그러면 징계를 하는 거야. 징계가 뭐냐면 누구누구 형제님. 당신은 여러 형제와 여러 자매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간 당신은 성만찬을 행할 수 없겠습니다. 그럼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죠. 우악! 여러분 어떻게 해? 누구 형제 징계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여기만 교회인가? 남산교회 가지 뭐. 근데 거기는 남산교회가 없어요. 동네에 딱 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출교대 가면 다른 데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지.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성만찬을 못 드린다.
성만찬할 때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1부의 예배를 딱 말씀을 드리고 2부 예배 때 성만찬할 때 딱 그런 거죠. 여기 갑 형제 일어나시오. 저 맨 뒤에 가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뻘쭘하게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성찬을 쫙 할 때 그 사람은 보고 있는 거,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이게 최고 무서운 거였어요. 여러분 그 두렵나요? 성만찬을 참석하지 못한다. 두려움. 한 명도 없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게 여기도 이제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떡을 떼며 이것은 뭐냐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성만찬 예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예배가 보이죠, 그죠? 또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그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이 전도의 모습이 있고 또 가르치는 교육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막 섬기는 모습이 있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모습이 있고 또 교제의 모습이 다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5가지 기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 더 봅시다. 우리 한번 4장을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4장 32절 보셔요. 좀 읽어드립니다.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더라. 이게 뭐냐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공동생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 그 자기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굉장히 중요합니까, 그죠? 내 것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 특별히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절 더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이제 예배의 모습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실 말이죠. 예배의 정확한 폼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의 대략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모인다는 말이 뭐냐면 주일날 모이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말이죠. 안식을 지켰던 거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물론 토요일이죠. 근데 이제 그 초대교회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게 되면서 양 이틀을 기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더하여 주일날 또 지키는 거죠. 아싸, 그럼 노는 날이 2일이었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주일을 또다시 모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부 예배로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의 예전, 2부 예배로 다락방 예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모일 때 이 말은 뭐냐면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 이게 뭐겠습니까? 찬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 같이 찬양이 있는 거죠.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또 계시도 있으며 이 계시가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성경 공부를 말하면 된 것이죠. 따라 너는 어디로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가르치는 말씀, 계시 약간 다른 것이 있지만 거의 같이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말씀 또 계시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덕이란 말이에요. 이 덕이란 말을 굳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좀 한다면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혹시 세울 건자 건덕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거의 없는 것 같아. 이 건덕 이게 뭐냐면 덕을 건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덕을 세우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정죄되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억압받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그 예배 중에 중요한 것이 뭔가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덕이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건축 또 교화한다 혹은 무엇을 함양한다 무엇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세운다 할 때는 말이죠. 영혼을 잘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베드로후서 기억나시죠? 여기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자, 여기 제가 지금 이제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4장 또 고린도서 14장 보게 되면 교회의 어떤 모습, 예배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이 반쪽 드린 요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는 말이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특성이 어떤 것이 교회냐, 교회의 특성, 또 교회의 어떤 표지, 또 교회의 기능,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보게 되면 아, 교회가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첫 번째 거 한번 보시죠. 교회 특성. 여기 제가 써드린 거 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여러분 혹시 저 사도신경 외웁니다. 손 들어보세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 시작하는. 우리 하나도 안 해오죠. 그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거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싸가지가 아니에요. 네 가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교회, 네 가지 정도를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다 믿는다. 근데 당신들 왜 우리는 요 모양 요꼴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말을 해봐 빨리. 유구지만 무언이요? 그거잖아. 그지? 사도신경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더 강력한, 더 온전한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 성경이 어떤 것인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당신과 어떤 관계에 있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믿으면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 몇 장 읽었습니까? 제 몇 장 읽었어? 또 유구지만 무언입니다잖아. 그지?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 우리가. 그죠? 거기나 나나 뭐 이렇게 뭐 있겠어. 여기 이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요건요 381년 써 있는 거 기억나시죠? 아니,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보이시죠? 381이 뭐냐면 여기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381년에 있었어요. 니케아 회의는요 325년에 있었어요. 근데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가 우리들이 뭘 믿는가를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콘스탄티노플 도시 이름이에요, 전부 다 둘 다가. 근데 여기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가 있으면서 전에 그 한 5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회의와 그걸 짬뽕을 하면서 하나의 신경이 뭐냐면 이렇게 크리드라는 건데 우리가 뭘 믿는지를 정리한 것이 신경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도신경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신경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하나도 안 배웠지만. 근데 그 중에 여기는 교회에 대한 대목을 제가 똑 따와서 옮겨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뭘 믿고 예수님의 뭘 믿고 성령님의 뭘 믿고 그리고 교회는 이런 걸 믿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몸이 살 것과 주님 또 이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교회에 대한 대목이 뭐냐면 이건 것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여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믿나요, 안 믿나요? 이게 참 이게 그래요, 그죠?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는가? 아니면 틀리다는가? 맞으면은 뭐가 맞는가? 틀리다면 뭐가 틀리는가? 나는요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 참 좋아해요. 난 교회를 그 믿는 믿음이 말이죠. 교회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시키지 않지만 내가 교회인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이 어떻게 교회를 믿다고 그러냐? 하나님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경직돼 있어 막 그죠 이렇게. 근데 약간 좀 생각을 좀 풀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얘기가 있는 거죠.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381년이면 말이죠. 신약 성경이 정경화 작업을 마무리를 못 지었을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물론 이제 이미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정경입니다. 그건 뭐 누가 딴지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베드로 후서가 정경이겠는가? 약간 좀 아리까리한 것도 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이그나티우스의 칠서신이
정경이 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민한 부분이 확인이 아직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경이 27권이다 이런 말이 딱 떨어지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 381년이 대략 397년 그러니까 약 한 16년 후에 이것이 정경으로 카르타고라는 동네에서 확정이 지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있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걸 하나님의 어떠심을 믿는다. 예수님의 어떠심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이렇게 돼. 이걸 믿는다라고 특성을 정리한 것이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세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침례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때 하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가 머리가 되신 몸뚱아리 하나 요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나인 교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동네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그 에베소 교회 하나, 갈라디아 교회 두 개 이런 식이 아니라 몸된 교회로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유니버설한 우주적인 교회로서 하나다. 머리가 하나이신 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밥을 안 먹었나 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우리가 말이죠. 이게 이제 그냥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볼 것 같아. 교회가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껴있질 않는 거야. 이렇게. 갈라디아, 에베소, 내가 있는 교회. 나는 배제가 되어 있는. 또 거룩한 교회 하게 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 교회. 이 땅에 음부 안에 있지만 거룩해 된 교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거룩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이것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거룩하신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 의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해졌어요. 그죠? 거기서 머물러 버린 나는 또 이제 나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근데 여러분의 행태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거룩하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또 유구무원 되는 거지.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거룩하고 예수의 피가 거룩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거룩해졌는데 그러면 내 삶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내 삶도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죄와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지 또 그것을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전하고 있는지 이건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룩에 대한 얘기도 한번 고민을 깊이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거룩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내가 또 다시 이제 수련회 가는 건데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어진 것은 내 영까지는 된 것이에요. 내 삶은 아직 그러지가 못한 것이에요. 이 갭이 엄청나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내 이 삶을 통해서 안 그러면 말이죠. 나를 보는 사람이 내 영혼까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꿰뚫어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얘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예수님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지만.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얘나 나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 볼 때 내 삶을 보면서 예수가 발견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것은 우리 몫이에요. 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담대히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내 언행심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거룩의 얘기입니다. 보편된 교회. 여기 아까 이제 이렇게 하나인 교회 말하면서 유니버설화 됐지만 사실 유니버설은요. 여기 더 적합한 말이에요. 여기 하나였을 때 뭐냐면 D1 하죠. 그죠? 오직 하나. 유니티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요게 보편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카톨릭은 이렇게 말해요. 카톨릭이란 말이 뭐냐면 보편적인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캐톨릭. 또 유니버설 여기 보편되다. 이거 뭐냐면 우주 안에 한 교회 또 이 보편되다. 이건 아까 유닛인데
하나인데 이 보편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인종, 누렇든가 하얗던가 까맣던가 조그만 애기든지 나이가 100살 가까운 할머니든지 또 남녀와 노소를 불문하고 학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편적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남자건 여자건 또 이제 종이건 주인이건 또 아내건 남편이건 상관없이 보편적이다. 또 시대 우리는 2017년에 살고 있지만 1세기나 16세기나 21세기나 또 인종과 또 지역을 상관없이 보편적이다. 교회는 그렇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 이제 똑같이 이제 이렇게 우리 한마디 해야 돼.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니?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래, 그거 빼고 없는 거예요. 나는 뭘 맡았냐면 말씀을 맡은 거예요. 얘는 뭘 맡았냐면 찍새를 맡은 거지 이렇게. 맡은 직분이 다른 것이에요. 다른 건 뭔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 섰을 때는 이제 거룩한 채 하겠지 이렇게, 그지? 내려가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빨간불 켜놔봐 똑같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맡은 자리는 또 그것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진 은혜와 받은 은혜와 또 이 포지션이 아니지. 뭐라고 말해야 되나? 또 헷갈리네. 그러니까 이제 서 있는 위치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분 직분은 다를 것이 없다.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사도적이다. 요 얘기는요. 이건 예민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사도적일 때 이게 자, 사도적이다. 이것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말하겠습니까? 사도가 갖고 있는 자리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도가 갖고 있는 복음을 말하겠죠. 그죠? 예수께서 갖고 계신 그 말씀을 사도가 들었고 사도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받들어 순종하면서 탄생한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적일다 할 때 이것이 뭐냐면 사도의 지위, 사도의 직위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개혁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 그 복음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특성이 되는 것이죠. 전에도 잠깐 쓴 적 있지만 교황이 있어요. 그죠? 추기경이 있죠. 몇 명 안 돼요. 요건요. 그 다음에 대주교가 있죠. 그 다음에 주교가 있죠. 그 다음에 신부님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제. 그 다음에 부제가 또 있어요. 부제.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거는 한 사람. 요거는 그 수십 명. 이건 더 많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하나 꼭지점에 한 권력과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적 교회 이 말은 뭐냐면 사도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탄생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도가 갖고 있는 직분이 사도가 갖고 있는 직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이해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그 다음에 교회 표지를 봐주세요. 교회 표지, 교회 사인, 교회 마크다 이 말이죠. 어떤 거 딱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뾰족한 건물에 이렇게 십자가 딱 있으면 어떻게 저기 교회구나 이렇게 알죠, 그죠?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물, 그죠? 보면서 교회구나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제 여기 이렇게 세 가지 말씀, 성례, 권징을 좀 빼버립니다. 말씀과 성례 뭐가 생각나나요? 이거 생각나는 상관없어요. 이 표지란 말은 뭐냐면 정상적이고 건강할 때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아주 위급한 순간에, 위급하다는 말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많은 이렇게 이제 외압이 있거나 아니면 이단들의 도전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정상적이고 또 이렇게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인 것을 보여주려면 말이죠. 여기 본 것처럼 이 표지, 사인, 마크가 중요합니다. 그냥 평범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위급한 순간 어떤 그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 표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가 무엇인가 말했을 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말씀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포가 되고 있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선포가 되고 있는지, 이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 말이죠.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누구의 자랑질이나 누구의 또 어떤 무슨 영웅담이나 또 어떤 자기의 또 변명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정상적인 예수의 말씀만이 선포됐을 때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 이렇게 사인, 우리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마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표직, 표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여기 이제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이 어떤 신비한 사상들 없이 신비주의의 어떤 개입함이 없이 예수의 살과 피가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가 또 기념을 하고 또 침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 예수와 함께 사는 거 분명히 선포되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순종되고 있는지 성례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될 때 건강한 교회 또 이 건전한 교회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적으로 말이죠. 성례전에도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화채. 화채가 아니에요. 화채가 아니라 그건 마시는 거고 화채설. 그죠? 또 이렇게 공제. 공제. 또 영적 임재. 영적 임재. 인재가 아니고요. 임재. 임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상징. 이게 그 성만찬에서 떡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네 가지로 이렇게 한정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떡 우리 요즘은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온전치 못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금방 확인했지만 모일 때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배 중에는 성만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 여러분 말이죠.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잘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 설교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내 복음 이런 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봐주세요.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서신이면서 그거 쓰고 죽었다고 말했죠. 이게 유언 같은 서신이에요. 2장 2절 한번 봐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기가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2장 아니 몇 절이었어요 내가? 2장 8절. 시작.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복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복음이 뭔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말이죠. 복잡하고 진리가 또 뭐 이상한 것이 아니 아주 신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 단순한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부활하신 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기억하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예수의 이 화채 이 성찬은 뭐냐면 이것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 육체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방편 이렇게 해요. 은혜는 내 영혼이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거를 우리는 이 떡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지만 이걸 먹으면서 우리는 그걸 매번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뭐냐면 이 떡덩어리가 이렇게 이게 변화되는 거죠. 그죠? 트랜스폼 하는 거지 아니겠어요? 몸뚱아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화채설이 바로 그거죠. 그죠? 사제가 축도를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떡덩어리가 실상의 예수님의 살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더 종교적일 수는 있는 거예요. 신앙과는 상관없겠지만 더 종교적인 거죠. 이거는 내 살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내 살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떡을 찢으면서 이는 내 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살이다. 그럼 지금 찢었어. 예수님이 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안 믿는구나. 주님 말씀하신 거 틀린 겁니까? 근데 그것을 진짜로 트랜스폼된 그런 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카톨릭은요, 그대로 보는 거죠. 진짜로 어떻게 보면 더 종교성이 강한 거죠. 화체가 된다, 바뀐다 이 말이죠. 요거는 뭐냐면 루터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건 뭐냐면 떡덩어리가 있는데, 요 떡이 있는데 떡의 이 성분들이 살로 바뀐 것은 아니고, 떡은 떡이지만 요 떡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임재하신다. 공재. 공자가 공사 나갈 때 공자죠. 공재 이렇게 함께 존재한다. 떡은 떡이지만, 요게 떡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내 살이다 했기 때문에, 주님이 살이다 했으면 같이 임하신 거 아니겠냐. 떡에 이것이 트랜스폼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루터는 본 거예요. 그럼 카톨릭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그러나 아직도 냄새가 좀 나지요. 이게 공제예요. 이게 루터. 이게 칼빈이에요. 무슨 이 잡소리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떡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스피리추얼하게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인 임재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같이 여기 예수님과 같이 떡 속에 기어 들어가 계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봐야 된다라고 칼빈은 말을 했어요. 칼빈은. 요거는 뭐냐면, 상징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쯔빙글리한 사람이 있는데, 쭈리에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 살인이 말했을 때 이것은 내 살로 이렇게 트랜스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심볼, 이건 그걸 통해서 예수의 살을, 예수의 피를 기념하면 된다. 상징적인 것이지, 그것이 이렇게 바뀌는 것, 공제하는 것, 영적 임재, 이게 전부 다 신비주의적이다. 이것은 그저 상징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주님을 기억하면 된다라고 쯔빙글리가 말했어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거기는 어디래니?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없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근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말한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올바른 교회 표지,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단적인 것으로 도전을 받고 아주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내 교회가 건전한지 보려면은 올바르게 말씀이 올바른 방법으로 선포가 되는 것인지, 또 올바른 성례전이 집행이 되고 있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거기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많이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권징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권징이라는 거. 권징은요, 건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권징이 뭐겠어요?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가. 못 살 때는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손들라고 하기도 하고 뒤에 나가서 성찬식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벌 주기도 하고, 그때 겁을 집어먹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겁을 집어먹습니까? 선교사님 말하면 겁을 집어먹나? 이러지 않나? 여러분 겁을 집어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보세요. 모세가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나요?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형제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 애굽 사람이 그랬을 때 애굽 쫓아가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 그거 아니 감히 우리 형제를 괴롭혀 가서 때려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인 거예요. 모세. 시내산에서 여기 법궤를 다 갖고, 법궤가 아니죠, 돌팔 갖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뛰며 달리며 막 그냥 이상한 짓 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게 어떤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써준 것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돌파도 직접 만드셨는데 이거를 화를 내면서 확 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것을 그는 대신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낼 것보다 좀 더 오버한다면 이거는 오버하죠, 정말. 그죠? 하나님께서 막 애통하는 것을 같이 애통하는 거, 이게 겸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화낼 것을 같이 화낼 수 있어요. 공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분 없으면요, 축사하기 힘들어요. 귀신아 갈래? 싫어. 그럼 마음대로 해.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적인 분노가, 예수님의 분노가 내 속에 있을 때 가히 더러운 귀신아 막 저주하고 막 욕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같이 공적으로 분노하는지, 공적으로 또 애통해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누구예요? 모세는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는 뭔가?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공적으로 분노하고 공적으로도 애통해하고 그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지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이제 리더들이 이제 막 혼낼 때 말이죠. 이렇게 이게 여러분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린 거. 내가 이제 옛날에 감리교에서 일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 조그만 아기부터 이제 그 청년부까지 다 맡았는데 그 요즘 애들은 이렇게 다들 그냥 그 키가 큰지 내가 딱 보면 이렇게 봐야 돼. 이 녀석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이는 어린데도 이제 기다리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이 고등부 회장이라는 애가 나보다 좀 더 큰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말을 안 듣고 그런 거죠. 내가 화를 내가지고 막 혼내는 거야.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혼내는데 이렇게 막 혼내는데 얘가 갑자기 화를 막 내는 거지. 목사님이 아니야 뭐야 전사님이 이놈의 새끼 막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얼굴이 확 올라와. 근데 내가 화낼 때 왜 화내는지를 순간 알게 된 거죠. 내가 왜 화내는지,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순간에 내 눈과 온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걔가 막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올라다 갑자기 싹 사라진 걸 내가 느꼈어요. 우리 전사님이 왜 자기를 혼내는지 순간에 그걸 확 느끼는 거예요. 이심전심 그게 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통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할 때 통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때 확 전사님 죄송해요. 그런 거죠. 가만두라 그래도 막 혼내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건데. 근데 온유함이 정말 사랑함을 가지고 또 정말 이제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징계가 먹히지 않으면은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가기가 힘이 듭니다. 말씀이 속에 있어요. 근데 삶으로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 혼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도 그죠? 정말 사랑해서 한마디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죽으려고 환장했니? 한마디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먹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표지입니다. 여기 이제 올바른 말씀의 선포, 올바른 성령의 집행, 올바른 권징의 시행 이런 것들이 말이죠. 자, 우리 교회 기능 봅시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분 남았어요. 교회 기능은요.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예배가.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막 살아나게 되고 막 예배를 통해 영혼이 막 깨어나는 거 느껴지고 막 더러운 것이 빵빵 나가고 역사가 되는가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는가. 하나님이 마음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가 되려면요. 예배가 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가. 말씀이 되는가. 예배가 예배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하신가. 중요한 거죠. 그죠? 전도가 이루어질 때. 이제 요즘은 막 이제 이렇게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러죠. 그죠? 왜 그래? 이렇게 사랑하는 갑돌이만 사고 싶은 거예요. 그중에 조그만 애기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엄마 밥 줘 뭐 이러면 힘든 거지. 근데 그렇지 그러면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거라 생각해요. 차를 타고 오는데 어떤 모 형제 같이 왔어요. 내 옆에 있는 목사님. 왜? 그러니까 목사님은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묻는데 이거는 그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말이죠.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바로 잡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역시 이인재 목사는 꽉 막혔군. 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정말 예민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남색하는 자, 이 사람들 잡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니? 빨리 말해봐. 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근데 커밍아웃을 안 한 거지. 왜? 우리 교회 너무 딱 정형화된 모습이 있으니까. 그러나 할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정말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 또 정말 또 이제 우리가 마땅히 뭘 봐야 될지. 그 사람들 전부 다 이런 마귀 새끼, 이런 지옥 갈 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옆으로 했네. 내가 갑자기 왜 여기까지 왔나? 전도. 아무튼 전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렇게 내가
그 가리킨 사람이 또 탄생되고 또 이제 또 내가 또 전도한 사람이 탄생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정상적인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모임도 그렇고 생명과 관계된 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전도 부분에서 이렇게 내가 이 말을 왜 했냐면 말이죠. 이렇게 그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아기를 못 낳잖니. 그러면 그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싱글들 많은데 그 사람 다 재리법 만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거 아니지 밥통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생명작용이 멈춰버린 곳은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거 속히 좋은 짝들을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전도에 관계된 거. 교육은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 우리 교회는요 지금 현재 교육이 많이 부재한 상태로 있어요. 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CBA도 말이죠. 이제 어떤 교육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폐쇄적인 요것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이죠 좀 더 많이 열린 교육들을 할 필요가 있겠고 말이죠. 또 이제 우리가 늘 추구했던 것은 잘한 것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 교회 교육, 우리 CBA 교육이 정말 건전한지 정상적인지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제로 베이스에 다시 한번 시작할 필요도 있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이제 믿는 사람들 사이에 봉사도 있겠지만 또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봉사도 있는 것이에요. 저기 옛날에 태안에서 이제 그 기름 탱크가 신고 하던 그것이 자빠져가지고 기름이 다 유출됐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사람들도 말이죠 이렇게 가가지고 닦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닦을 필요. 거기 가서 이제 닦으면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안 해도 돼. 그죠? 꼭 우리 성락교회 CBA 30명 오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정말 말 없이 하는 거죠. 말 없이. 굳이 뭔가를 말하지 않고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고원 가가지고 이제 라면 몇 박 갖고 딱 다 불러가지고 찍는 거죠. 성락교회 CBA 라면 30박스 사진 빵 이런 거 하지 않고 가서 말 없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이름 없이 빛 없이 왼손이 오른손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선한 마음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착한 짓을 하는데 글쎄 모르겠는데 내비두셔요. 그걸 꼭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무튼 이제 봉사. 여기도 말이죠. 조그만 애기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이 실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이제 봉사하는 것들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목욕 시켜주는 그런 봉사도 있다며요. 이런 것들도 말이죠. 아무 말 없이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는 게 어떻겠는가. 나는 우리 집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제도 말이죠. 교제가 여기 이제 교제가 남녀 여자 교제가 아닌 거 아시죠? 이 코이노니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요것들이 말이죠. 이렇게 그냥 수다 떠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나요? 여기 이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모 집사가 아파가지고 못 나왔다. 그러면요, 성찬에 떡과 포도를 가지고 집사가 직접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떡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 어떻게 울면서 예수의 살갈피를 기도합니다. 막 울면서 같이 했겠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못 왔어. 왜 못 왔는지 모르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오기 갇혔대. 그럼 그 사람 예배 못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이거 가지고 또 집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방을 가지고 이걸 또 나눠서 이렇게 또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죠. 조그만 애기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새세명부 여러분 새세명부 가본 적 있습니까? 잊지 마시고 올 겨울에 꼭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있어요. 1월 달에.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랬듯이. 내가 처음에 이제 2013년 안수 받고 이제 거기 갔을 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팍 하고 갔거든요. 거기 가면서 장애자들이 있으니까 3세, 5세밖에 안 되니까 60 먹은 할아버지가 내가 가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내가 가서 은혜를 쫙 많이 받고 내가 올 때까지 눈이 띵띵 보가지고 울면서 왔다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딱 있는 걸 보내면 네 모습을 좀 봐라. 이게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돌아볼 수 있는 거. 예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끝! 자,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물으면 꼭 질문 안 해. 자, 우리 이제 교회의 특성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특성 4가지, 또 이제 교회 기능 펑션 5가지, 교회 표지
이 세 가지 보시면서 여러분이 교회인 걸 보시고 교회가 그냥 이제 객관적인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사실 제가 오늘 강연 잘못한 것이에요. 저는 이제 교회의 객관적인 모습 보면서 우리를 보고 싶은 것이에요. 내 속에서 역시 이제 이렇게 예배가 정상적으로 내 영혼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지, 내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전도가 이루어지는지, 양육이 이루어지는지, 봉사가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은 것이죠. 내가 정상적인 교회를 한다면 나는 말씀 가지고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례, 거룩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또 징계가 내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건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믿는 대로 살고 있는지, 말과 글과 삶이 매칭이 되는지, 일직선상에 있는지 아니면 삐딱거리는지 봐야 되는 거죠. 또 이제 교회 특성들이 있는데 하나고 뭐 있죠. 거룩하고 또 공변되고 또 이제 서적이다 이것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 또 교회의 특성과 또 교회의 어떤 사인, 마크, 표시를 배웠고 또 교회의 기능들을 배웠습니다. 내 속에서 이와 같은 복된 기능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자기를 키워가고 자기를 길러가고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형제들 자매들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